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잡단안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한 채 주의 거룩한 날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통촉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높여부신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큰 영광 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주의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저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말세의 저말에 시대적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8월 태국 단기 선교회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선교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아버지 받드는 수종드는 예배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잘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은혜의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국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절대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왔습니다. 6월달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7월은 더 더운 날씨가 지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자리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셔갖고 열심으로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태국 단기 선교 1차 바잠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배 전후에 1층 아마 여러분 로비 올라오시다가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 오늘 1차, 다음 주에는 또 2차 이렇게 두 번 진행되겠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은 또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현지에 가서 또 여기에 남은 모든 이익금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계획된 바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기당이 있습니다. 사론 찬양대 오후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일 원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시티에서 기독교 TV에서 이제 전국 여러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하는 간정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정 집회에 그것이 나영선 간정 집회. 이 나영선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도 영상 선교사가 되겠다. 뭐 그 줄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주관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모태로부터 무속인이었던 심선미 집사님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 예수 믿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던 이런 눈물 어린 그런 간증이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오셔서 해주실 텐데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 집회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기도는 이경미 권사님입니다. 특별한고 2차 다음 주 성교파자 있다는 거 보시고 품목 보시고 많이 힘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셀가족 모임이 8월 말까지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박경일 임진영 사님 가정에 인동 하늘제 디어반 2차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또 예수 믿기를 작정하시고 우리 정인성 권사님 인도하신 이선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중청에 계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위한 예물을 올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한 권사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우리 새가족 성도를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성령님 귀한 성도의 마음에 감동 감화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즐겁고 이토록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깨닫는 복된 귀한 성도 되게 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후에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들이 날이면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움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신 이 권사님의 그 모든 성결과 범사에도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두에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성결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더 큰 복을 주실 때에 자네 소득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모든 삶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듣고 승리하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위로 하나님께 큰 영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제27장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동거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문학계에 한때 유명했던 이 정채봉 작가가 쓴 글 가운데에 삶의 두 갈래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주 속에, 여러분 뒤주라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곡식을 이렇게 담아놓았던 이 나무 괴짝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뒤주 속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살 바구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 쌀 바구미가 어느 날 장가를 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쌀 바구미가 슬슬 뒤주에서 이렇게 흐느적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창가에 다 올라갔는데 그 앞에 이쁘게 생긴 나무 바구미가 딱 있는 거예요. 한눈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살 바구미가 예쁜 나무 바구미에게 야, 너 어디 사냐? 물으니까 나는 저 건너편 대추나무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너 나하고 결혼할래?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쁜 나무 바구니가 그래,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그러니까 그야 이 뒤주 속에 살지. 여기 있으면은 평생 걱정할 것 없이 먹고 살 것이 풍성한 살 무더기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러니까 이 나무 바구미가 나는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 네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대추나무에 산다면은 살 거야. 대추나무 겨울 되면 춥잖아. 그래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자 이 나무 바구미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럼 너는 먹기 위해 사냐? 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말이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그 뒤주 속에 갇혀가지고 그 쌀더미 속에 부져 사는 거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 살 바구미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이 나무 바구니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쌀 바구미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막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옷장에 들어갔어요. 좀을 만났어요. 그리고 좀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달이 났어요. 주인이 좀약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참 황홀했던 그 신혼방이 영안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참 이야기가 의미하는 뜻이 참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항상 인생의 갈래길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대개 우리 성인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100번 이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0번 이상. 그러니까 의식을 하든 무의식 상태에서든지 간에 어쨌든 100번 이상은 다 무언가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좌회전 할까 우회전 할까 아니 직진 할까 이렇게. 아니 마트에 가가지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물건은 뒤집어보고 뭐 들었다가 놨다가 막 이렇게 결정하기 위한 그 같은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만 하더라도 최소 100번 이상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이 불행은 사실 자신이 내린 그 결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 놓인 희망, 꿈,
목표 이 같은 달성 여부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들의 전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아마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아서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결정들, 이를테면은 학교를 뭐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니면은 또 직장 직업을 선택하고 아니면은 우리처럼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등등의 이 같은 많은 선택 가운데서 때로는 그 선택을 참 잘했다 싶은 선택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선택을 했는가, 내가 왜 저런 남자를 선택했는가 이러면서 스스로가 막 이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정채봉 작가의 이 참 짤막한 이 글이 오늘 우리 인생에 던지는 메시지가 참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막 탁월했던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만 있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참 형편없는 어떤 그 믿음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지금 다윗이 이제 이 마지막 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던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까지 그냥 10년 세월이 넘도록 사울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참 도망쳐 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다윗의 추격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도 뭐 이렇게 발 펴고 잠을 잘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몰리다가 이제는 마지막 끝자락에 딱 처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 생애의 최악의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10년 전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다윗의 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소하에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다윗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는 가까스로 거기에서 이제 이 탈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블레셋 행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자신이 말이지 이렇게 뭐 참 도망치고 돌아다닐 바야 이미 이전에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쭉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엔데게 항무지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거기에 볼일 보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는 당장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종이라 해서 다윗이 그 사울을 그리 쉽게 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하길라산 10항무지에서도 똑같았어요. 잠들고 있는 그 사울을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사울의 옷깃을 칼로 자를 정도로 완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사울을 그냥 단순간에 뭐 처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확고부동한 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사울을 그렇게 처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후회가 생길 정도예요. 이 같은 극박한 상황 속에 사울에게 참 이렇게 쫓겨서 오늘 이런 본문 1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 이 공포스러움, 이런 상황 속에 결국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도망치자 다시 어디로? 하필이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교회 말고 세상 어느 곳으로 도망쳐버려. 그런 뜻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처럼 그 길을 따라 도망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참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신앙으로 산다고 만사 형통하느냐, 건강하냐,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저 세상 친구들처럼 훌훌 벗어나가지고 신앙에 덜 벗어나가고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한동안은 문제가 술술 풀려요. 한동안은 돈도 잘 벌고 돈이 술술 들어오고 한동안은 믿음을 안 살아도 한동안은 장사도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그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서 하기스의 수하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이 추격을 멈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그렇구나, 세상 법을 따라 살아도 이렇게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함정입니다.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혹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길이 안 막혀. 오히려 신앙으로 살 때보다 길이 더 잘 열린 것 같아요. 돈도 슬슬 잘 들어오고 몸에 이상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 그때 함정입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치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너희는 가지 하고 다시스로 마음먹고 갔는데 마치 배가 기다리고 있어. 배를 타서요, 순탄한 항해를 했어요. 편안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잤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어떠했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한순간은, 짧은 순간이지만은 한순간은 그런 대로 만족스럽고 한순간은 행복할 수가 있고 한순간은 편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함정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적중했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행을 선택한 것은요, 그의 일생 일대의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에 어떠했습니까?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 그 지역을 선물해서요. 왜냐하면은 아기스 왕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에 우리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이 참 용맹한 장수 다윗이 내 수하에 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글락 땅을 요청을 했어요. 나를 따르는 식솔들이 600명이 되는데 내가 왕이 살고 있는 도성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미천한 인간이. 내가 당신의 신하니까 나로 하여금 구석지은 촌락 시글락에 땅을 주시면은 우리 식솔들 데리고 왕을 섬기면서 잘 살겠노라. 이러니까 하기스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시글락 땅을 줬는데 다윗이 그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쭉 밑에 이후에 쭉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근데 이 다윗이 불신앙의 땅 그곳에 가갖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다윗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요, 자기 동족에 속한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거민들을 상대로 노략질을 했어요. 마치 산적처럼, 화석대들처럼 자신의 용맹한 군사들을 데리고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노략질을 했어요. 여러분 10절 그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빼앗은 그 물건들 일부를 아기스에게 상납까지 하는 정말 파렴치한 그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의 방식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이 선했던 다윗도 이런 형편없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는구나 하는 중요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택부터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황당한, 앞뒤 분간할 수 없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는 더 이상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더 깊은 악의 수렁에, 죄악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바람 살 날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한 광풍이 불어오면서 곡식 줄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웃고 조롱해요. 예수 믿더니 아이고 그 꼴이 저리 됐구나. 예수 믿더니 그래 복 받았나. 예수 믿더니 더 못 사네. 예수 믿고 나부터 바로 네 몸 아프는 거 봐라. 예수 믿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고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많아요. 그래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은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봐라, 니 예수 믿더니 그런 일 당하는구나.
여러분 쩌쩌거리면서 우리 불쌍히 여기고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상황에 빠지면요 뭐 참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수하에 들어갔을 때에 하필이면 이 아기스의 계획이 그랬어요. 이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윗을 불렀어요. 28장 여러분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동족 산전에 비극이 일어날 뻔 하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민족주의자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는 아기스의 수하에서 아기스의 명령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태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민족을 칼로 죽이고 살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궁지에 지금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게 덮친 게 이러고 이번에는 이 틈을 노려가지고 아말렉이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총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는요 다윗이 없는 틈을 노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다윗의 아내들, 자식들 600명 그 용사들의 가족들 그래 그게 가축, 재산 모서리 다 약탈하고요 성읍에 불을 질러버리고 시글락이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동안 다윗을 따랐던 아둘람 굴에서 따랐던 600명의 그 용사들이 군중심리에 휘말려 버립니다. 돌을 들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10년 망명 생활 가운데 이 다윗이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저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이제는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러분 이런 막급한 상황 여기에 여러분 청량 교훈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공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당장은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은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주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지면요 다 한장 깨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철밥통들이라. 저 사람들은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니까 철밥통이 이리 찌그러져도 잘 굴러가. 저 사람은 잘 살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질그릇 앞에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해야 우리가 이 세상 험악한 세상 가운데 비록 질그릇이 겉으로는 막 그냥 끓기고 흠이 나도 우리 속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우리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은 당장 깨어져 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싫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공격한다고 착각해가지고 다윗처럼 영적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따라서 블레셋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 가운데 도피해 보세요. 여러분 뻔합니다. 여러분 뻔합니다. 제가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은혜를 떠났을 때 과연 그 인생이 잘 되는가? 결국 더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 엄청난 공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 희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가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장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토록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비로소 붙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는 성도는요 우리 같은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서 따라다니던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칠했을 때에 얼마나 절망지기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훌루를 털어버리고 이제 오롯이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30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르겠사옵나이까 잡겠사옵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늦게라도 다윗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즉시 다시 그분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응답하셨는데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할 때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첫째 주의하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섣불리 함부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일단 스탑 멈춰야 돼요. 멈추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방식된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서 계속 간다. 안 됩니다. 일단 스탑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왔나?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였나? 어쩌다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때문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단?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돼.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결단해야 돼. 성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게 피하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이야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다 그 말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다윗이 늦게나마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 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속에 있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면은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의식의 변화가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좌표를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록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인생 가다가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길을 잃고 방황하면 안 되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갈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다윗처럼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항상 우리의 삶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을 갔다가 참으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다시 회개하고 정말 이후로는 다시는 내 마음대로 인생의 나의 죄로 나의 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감으로 참으로 다윗처럼 극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고난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부르심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한 주간도 많이 더운 날씨인데 건강 잘 지키시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메시지 가슴에 탁 담으시고 오롯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우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삼으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예력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영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회복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